좀 펴보십시오. 10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요엘서가 되겠죠. 오늘은 요엘서부터 좀 시작하겠는데 우리가 선지서 가운데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 책을 또 기록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을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가 대다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는 활동은 많이 했으면서 또 기적도 많이 나타냈으면서 그 책을 기록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는 우리가 볼 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선지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 가운데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이렇게 대선지서는 글자 그대로 크고 높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고 소선지서보다 그 기록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요엘서를 보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한 사람이냐? 성경에 소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이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고를 하자고 하면 1장 9절이라든지 또 1장 13절 또 1장 14절을 참조하면 되겠죠. 근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해서 부두엘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두엘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성결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 요엘은 정통 예루살렘 출신으로 추정이 되죠. 예루살렘 출신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남조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를 중심한 선지자가 바로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활동은 835년에서 793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남겨준 기록 분량은 아주 얼마 안 되죠? 요엘서가 3장밖에 안 되죠? 3장. 3장에 그래도 담고 있을 건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35년에서 793년간 활동을 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 제8대 왕인데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간 왕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타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짐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면 남쪽 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때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조짐이 일어나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 일곱 번째 왕이죠. 이 아합과 혼인관계, 일곱 번째 왕인데 오므리의 아들이죠.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 네 번째 왕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지요. 그래서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타락의 조짐이 석양길을 지금 진입하고 있는 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죠. 아달랴 아합의 딸인데 아달랴 이 아달랴와 사돈을 맺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람입니다. 다섯 번째 임금이죠. 유다의 다섯 번째 임금 여호람. 여호람이 죽으니까 이제 아달랴만 남죠.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의 부정모에 의해서 탄생한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아하시아인데 여섯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이제 자기 애가집이죠. 가가지고 예후에게 이제 살해가 됐습니다. 예후는 누구냐면 아하방 때 시라요 장군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했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4대, 5대 만에 아합왕의 가문을 몰락시켰죠. 그때에 자기 애가 집에서 자기의 내종 사촌하고 예후를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들 아하시아를 이어서 누가 임금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임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덟 번째 왕이죠. 이때 이제 이 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요엘 역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반드시 아하시아가 죽음으로 이 사람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끼어든 거예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여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7번째 왕으로 역사에 남고 있죠. 왕 같지 않는 왕인데 이제 7번째 왕으로 점은 찍는 거지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됐느냐면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처벌을 할 동안에 자기의 고숙과 고모가, 자기의 고숙이 누구냐면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이게 고숙인데 여호야다. 그 이제 고모가 또 이제 있는데, 고모의 이름은 여사고아. 예. 예. 그래서 고숙과 고모의 도움으로 요시야가 나한테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1살이죠. 제사장이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숨겼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윗의 왕조는 여기서 마감을 내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이 구성이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쿠사일시형으로 어린 핏덩어리를 감추어 가지고 성전에서 7년을 길렀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7살 되던 해에 이 고수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아샤라를 몰아내고 정식으로 이 자리에다가 자기의 어린 조카 7살 먹은 사람을 왕의 왕쳤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숙과 더불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아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다 설거져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장려하고 국태 민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살이 좋은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 잘 믿는 세상이 되었고 이웃나라가 부려워할 수 있는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자기의 고숙과 더불어. 그런데 이 고숙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옆에 간신배들이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과 동시에 이 자기의 고숙의 아들, 내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걸 처형을 해버려요. 다른 말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고숙은 천추에 잊지 못할 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던지 왕은 아닌데 왕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왕은 왕이되 잘못된 왕들은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왕도 아니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추앙을 했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개혁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함과 동시에 남쪽 유다 백성이 인정을 해서 왕의 묘실에다가 장례까지 할 정도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은 제사장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자기 고숙과 더불어 잘했는데 막 죽자마자
타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우상을 부추긴다든지 하는 거 그것도 안 됐지만 이 사람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바른 말 한다고. 왜 바른 말을 했느냐 하세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바른 말을 했는데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요엘서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배경은 역대하 24장의 배경이거든요. 역대하 24장이 배경인과 동시에 특별히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을 중심에서 기록한 성경이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4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타락이 급게 달할 때가 역대하 24장 15절로 25절, 22절이에요. 그래서 15절로 22절을 중심한 성경이 요엘서라고 해요. 그래서 3장으로 된 간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할 말 다 하고 아주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잠깐 이제 보면 이 다시 추론해서 바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과 비교된 인물이에요. 청렴 결백하고 아주 직고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날에는 자기의 그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너무 맹랑하게. 대한민국 특별시장이 자살을 했으니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뭘 본다겠어요? 대통령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을 했지. 이런 높은 양반들이 자살을 하니 우리 같은 기성세대야 이해를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뭘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자살은 이게 살인행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끄는 거예요. 이거 살인이에요, 살인. 잘못한 겁니다. 절대 기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요엘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파를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시대와 야합을 하지 않고 시족, 타족, 남타족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족, 타족, 남타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 불면 분대로 물결 치면 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요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강직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소유자, 선지자 요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요약해서 보면 1장 4절로 20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종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간파를 해주고 있거든요.
메뚜기 재앙이 극심하고 전 국토가 황폐한 한재가 겹친다는 거예요. 10절로 12절에. 요새 무슨 메뚜기 재앙이 있겠느냐고 그러지만은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데서 그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 휩쓰고 지나가면 나무 뼈대만 앙상하게 남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무섭지만은 앞으로 있을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팽팽하다 하더라도, 네? 바닷물이 3분의 1 썩고 강물이 3분의 1 썩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해가 빛을 잃고 그런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모든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3분의 1이 썩고 강물이 3분의 1이 썩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우리가 앞에다 놓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별로. 밤낮 좋을 때 좋잖아요, 거의. 밤낮 위에서 돈다발이나 떨어진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다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끔찍해요. 불심판도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불이 지상에서 터지고 땅속에 갇혀있는 불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비가 내릴 때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솟아오르고, 그게 40주 40야를 내리니 호흡을 하는 것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지. 이게 물심판이었어요. 이게 물심판이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솟아오르는. 이게 불심판도 뭐예요? 하늘의 저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불이 내려오나 동시에 땅속에도 불이 있잖아요. 땅속에 불. 이 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속에서 불이 터지고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불이 터지고, 그러니 이 지구가 흐물흐물하니 고무가 불에 타져서 흐물흐물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말을 우리가 내다보고 살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 수 없는, 그저 그렇지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요엘서는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아스 왕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사람이라 하는 거는 삶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간뚜껑을 덮는 순간도 중요한 거예요. 간뚜껑을 덮는 순간. 그게 잘 살아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간뚜껑을 덮을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은 공자가, 제자가 많은데 제자 가운데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로가 자기 친구
아버지가 별세를 하셔서 조문을 갔어요. 그런데 궁금해, 차로는. 이분이 어디로 가셨을까? 그래, 조문을 마치고 선생님이 와서 공자한테,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내 친구 아버님께서 별세를 하셔가지고 조문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로 가신지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선생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허허 웃으면서 미지생 원지사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서도 모르는 일을 죽은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세 분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조객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냐? 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조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더 오래 살으셨으면 좋으실 텐데 참 안 됐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좋은 데로 갔구나. 평가. 공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예요. 왜? 미지세 원지사가 살아서도 모르는 일을 죽은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 솔직한 그건 대답이에요. 하나의 철학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객들의 반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간뚜껑 덮을 때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잘 죽었다 하면 그건 나쁜 데 간 거고, 그 사람 참 좀 오래 사셨으면 되셨을 때 하고 좋은 데로 갔다. 아주 인간적인 평가지만은 명답이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참 중요해. 그러나 간뚜껑을 덮는 순간,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세상을 뜨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네? 그렇잖아요. 못된 짓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지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여호와스의 고속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몰아냈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고 메뚜기 재앙의 원인이 요망한 아달랴의 범죄임을 지정한 거예요. 이 요망한 계집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다. 그리고 고숙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이 간신배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고 악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내종간인 자기 고숙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때려 죽이고 산채로 묶어놓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아람이 침공을 하고, 그리고 역대하 24장 8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 부상을 당하고, 전쟁에 부상당해가지고 침대에 들어놓았을 때 이것도 또 자기의 신하가 천격을 했어요. 요아스를. 그런 그 사실들이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 자기 할머니가 나쁜 짓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은덕을 모르고 배움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자기 고숙의
은혜까지 망각을 하고 그 아들 스가랴까지 돌로 때려 죽이고, 그러니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좋게 못 죽고 자기 신하에게 살해당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배경은 역대하 24장 15절로 12절을 중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4페이지 그 요엘서 보면 줄 바꿔서 심판에 대한 경고지요. 줄 바꿔서 요엘서는 남유다 땅 전역을 휩쓸어 큰 피해를 초래하였던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비참함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면서 그것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의 예표임을 유다 백성에게 인식시키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 이들 재앙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기 위한 기록이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번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요약에서 깨달음이 깨달음. 요엘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번영을 누렸던 유다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이 105빼기 황폐케 되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는 풍유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풍유적. 풍유적 해석 방법.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풍유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말세에 나타날 하나의 무기. 여러분들 그 미사일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 머리 같잖아요. 그렇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문자적. 문자 그대로 메뚜기 대학.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계시적. 이 방법으로 해석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가장 합당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자적 해석과 계시적 해석. 풍류적인 해석보다도 우리가 해석 방법에 따라서 뭐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보면 귀걸이죠. 이언령, 비언령.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이 개혁주의 방법 가운데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실제적 상황 그대로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또 그런 가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능. 이놈의 메뚜기가 수억만 마리가 날아가다가요,
이 강물 같은데 빠지면 강물이 흘러내려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다 다리가 된답니다. 그럼 그 메뚜기 위로 밟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 가을이 되면은 벼에 엉거붙어 있는 그런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통통해가지고 거무스름하니. 그래서 번역을 항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충. 항충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메뚜기 뭐 우리 대한민국의 가을 들에 가면 표에 얹어서 날 잡아라 하고 얹어있는 메뚜기는 잡아서 우리가 볶아먹고 고목할 수 있지. 근데 먹지도 못해요. 거무스름해가지고 이렇게 큰 메뚜기인데 이게 태양빛이 안 보일 정도로 날아가다가 한 번 얹으면 풀이고 뭐고 남아난 것이 없이 샥 이게 문자가 그대로. 그러나 계시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실제적 사건임과 동시에 또한 미래의 전쟁으로 인한 폐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적으로 전쟁. 여러분 군사가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그 메뚜기 떼 같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요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인 사실이고 상징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이제 원전도사님 되시겠지. 원전도사님. 오늘은 왜 좀 드시셨어요? 네. 좋은 말 많이 했는데. 그래 이제 계시적 해석은 역사적인 사실과 상징적인 사실이 혼합되어진 해석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요엘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걸 오늘날에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일서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 그 3번 보면 세 번째 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을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아주 성경을 명철하게 얘기를 하고 아주 신비주의가 질질 흐르고 뭐 하늘나라에 대한 조명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도 그런 증거자들도 기도의 필요성을 은근히 배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악쓴다고 뭐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버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다 해결된다고. 기도의 불필요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보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배제하는 거예요. 이게 폴 틸리라고 하는 자유주의 선봉에 선 그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인정을 하고 막 신비가 질질 흐르는 것 같아도 기도를 슬쩍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 폴 틸리 같은 사람은 존재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빙. 그래서 그라운드 오브 빙, 뉴 오브 빙, 타워 오브 빙. 빙인데 존재인데 그 존재의 새로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로부터 나오는 존재의 힘이 무슨 힘이냐?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것은 자기 모순당착에 빠진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금방 읽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예. 불러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메뚜기 재앙 심판 경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읽어봐야 되겠죠.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웃집 갑돌이의 말이 아니고 바로 내 말이에요. 이게 13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뭘 찢으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를 말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겉옷만 찢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겉옷을 많이 찢어요. 마음을 찢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 말이야.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23절에. 2장 23절에 보면. 또 읽어봐야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니까.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비를 줘도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도 좋지만은 넘치는 것도 문제예요. 넘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모자란 것보다는 넘친 것이 낫겠지만은 그러나 모자라나 넘친 거나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적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뭄이 들었는데 그냥 아이고 이 비가 언제나 올라가면 비가 내려 얼마나 좋아요. 꿀맛같이. 예? 그런데 그냥 계속 퍼붓네. 그러니 처음에는 꿀맛 같고 좋은 비지만은 지겨워. 아이고 하늘이 구멍 났나. 어제만 해서도 그냥 아주 적당히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복을 약속한 거예요. 돌아올 때,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돌아올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 나 닮은 난 맛이 사지만 불쌍히 받아야 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일도 많지만은요.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피색을 여피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채피하기를 원수 보듯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피풍을 여피전하라 그랬거든요. 바람 피하기를 나라오는 화살 피하듯 하라. 바람 풍자기 바람이 뭐 참 문제예요. 여자고 남자고 바람 나면 이거 못 잡아요. 바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남녀 간의 바람. 우리 영적 바람도 나면은 큰일 나.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이산 저산 다 돌아다니면서 떠버리고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하지만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2장 19절에 보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마음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20하루 만에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20하루 만에. 내가 얘기했지만 얼레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응답을 했어. 그런데 중간에서 바사 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사 국군이 막았는데 이 막은 날짜가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20하루 만에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응답으로 온 거예요. 20하루 만에. 그러니까 기도의 상달은 그날 되고 그날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내려다가 중간에서 마귀가 가로막아가지고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0하루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날 올라가고 그날 응답은 내려왔는데 마귀가 장난을 해가지고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질 기도도 있어. 마귀라는 놈들이 막아가지고.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다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즉각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뭐 몇 달 만에 오는 것도 있고 몇 년 만에 오는 것도 있고 내 당대에는 없을 때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지는 거 있고. 기도는 저수기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좀 쉬었다 합시다.
박 시장이 그렇게 잘한 것 같더니 맞아요. 그러면 여자 스킬들 고발